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떻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 가운데 또 어떠한 많은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진짜 좀 많은 큰 역사와 또 은혜를 주셨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축복이 많고 많은데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받은 은혜와 또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올 한 해 얼만큼 감당했는지, 얼만큼 충성되기 주님 앞에 행했는지를 내가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진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더 해주십시오, 또 이거 더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뒷짐지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책임을 나는 얼만큼 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진실로 다시 오실 예수님, 또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대림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더욱더 주님을 잘 준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나누시고 또 그래서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탄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기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면 그만일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 역사하셨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미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것, 섬긴다. 누가 섬긴다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모습으로, 장군과 장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고 진실로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도 마땅한 분이신 것이죠. 모든 이들 가운데 군림하시고 지배하셔도 당연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창조주고 또한 너희의 구주고 또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놀라운 것은 이 섬김의 대상,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섬김의 대상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보통 누구를 섬깁니까? 이름 있고 능력 있고 또 힘 있고 또한 물질이 있고 또한 권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높이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가진 것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차별하고 무시하고 외면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그 대상에는 그 어떠한 일들도 차별받거나 외면당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1장,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들에게 노임과 또한 고침과 또한 소식을, 또한 기쁨을 전하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가운데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나는 이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던 것이고, 그 대상은 더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또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이들이에요. 그 점심 한 끼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배가 고프든 어떻게 생활하든 그것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 그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했던 또한 또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섬겼던 이들은 바로 병든 자들, 또한 귀신에 들린 자들까지 예수님을 섬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뿐만 아니라 또한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심지어 여러 가지 문둥병자들, 눈먼 자들, 죽어가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을 섬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 병든 자들은 그 병이 오염될까봐, 전염될까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도망가는, 멀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시고 그들을 낫게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셨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섬기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섬김에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섬김의 대상에는 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 죄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에서도 아무리 뛰어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제사장이랄지라도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오염될까 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죄인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사망으로 심판받은 자였다고 완전히 낙인이 찍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코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죄인들을 진실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온전한 자, 주님 앞에 선한 자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고 낙오된 자로서 심판의 길로 마땅한 자라고 외면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일지라도 세리 삭개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었고 그들의 집에 손수 들어와 그들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보여주시고자 또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여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이 됐다는 것이죠. 본이 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냐?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해라. 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느냐? 그럴 때 너도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선생이 되시고 또한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섬기셨습니다. 씻기셨던 것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거,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발도 씻겨주고 또 어떤 때는 아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발이냐 하면서 씻겨줄 때도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발을 씻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발을 씻기느냐? 자기 아니면 종인 것입니다. 종밖에 씻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씻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매어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무 말씀 없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란 거죠.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12명의 다 발을 씻긴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를 씻겼지만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세상과 모든 이들을 씻기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실로 주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성도라면 세상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땅히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섬겨야지.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쉬운 거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야, 얼마나 능력이 없기에, 얼마나 가진 것이 없기에, 얼마나 어리석기에, 무식하기에 섬겨? 그런 조롱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승진하고 또 왜 진급하고 또 이름을 날리고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이들부터 섬김을 받고자 또 다른 이들을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욕심인 것이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누구를 섬긴다? 또 누구를 내가 발을 씻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인 것이 종. 무시당하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살라고, 무시당하면 살라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달리 너희가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
섬겨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섬겨야만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평화롭겠습니까?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툼과 전쟁과 미움과 비난이 자라나고 세상은 무질서이고 세상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왕이 되고 누구나 통치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섬기는 자가 있을 때만이 그곳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자라고 그곳에 하늘의 천국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정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기라.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라.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 또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싫어서 자녀도 낳기 싫고 또한 결혼하기도 싫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섬겨야만이 진실로 그곳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섬기기 힘든 곳이지만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비난과 또 조롱을 받을지라도 또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연말 당회를 했습니다. 연말 당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년 교회 사역과 또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교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에 여러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귀한 직분자님들이 참 많은데, 교회가 또 그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을 잘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섬기는 분들에 대한 사례를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사례를. 이제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는 곳에 사례가 있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곳에 사례가 있고, 또 찬양하는 곳에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죠. 그들의 섬김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잘 보상해주고 이제 교회 마음을 표시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의 의견으로서 그것을 좀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뭐 어느 교회든 다 사례가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어떤 답례를 받는다는 거, 어떤 또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곳에는 진정한 섬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보고 섬기게 되면 무엇이 되냐?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보수를 받기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것에 대가를 받게 되면 그 대가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돌보고 청소하는 것이 또한 치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식사를 준비하는 데서 대가를 받게 되면 그것을 내가 대가를 받고 그냥 한 끼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협력하고 돌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많은 교회에서 엄청난 보수로서 뭐 기악팀도 부르고 또 여러 찬양대원도 부르고 또 반주자와 지휘자도 부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섬김은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많이 섬겼지만 항상 교회가 부를 때 어떻게 하냐?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는 것에 감사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세대가 변해서 요새는 어떠냐? 젊은 이제 교육자들 보게 되면 먼저 뭘 얘기하냐면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를. 목사님
그 교회에서 얼마 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층의 마음이니까 이해가 되죠. 우선 가정을 이루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거예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회는 어떤 대가나 사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 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있다. 근로자의 조건이 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방을 부를 때도 저녁 늦게 부르면 제가 퇴근했어. 신방 받기 좀 힘듭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출근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니죠. 그냥 근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그들이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같이 식사하며 서로가 돌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모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회는 악해져서 어떤 대가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부모를 섬길 때도 대가를 바랄 때가 많이 있죠. 그 대가는 뭡니까? 유산을 바라면서 부모를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산은 물려주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자녀가 섬기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섬김도 아니고 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이죠. 부모가 재산이 있던 없던, 아프든 아프지 않던, 어떤 형편에 있든 부모님께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아멘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학교든 유치부든 어린이부든 청소년부든 또한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순종하며 서로가 협력하며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진정한 기쁨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섬김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또 주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섬겨야만이 진정한 크리스찬,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과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세상의 높은 자가 되기 원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낮아지라라고 얘기했죠. 낮아져라. 낮아져야만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혼인잔치에 한 사람이 와서 야,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높은 자리에 앉아도 상관없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인이 와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 당신은 저 낮은 자리로 말석 끝으로 가서 앉아 있으시면서 하면서 그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낮은 자에 있을 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내려가며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고 낮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을로 취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외면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진실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많은 직분자님들이 계십니다. 그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보면 그래도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직분, 직업이 어느 사자로 끝나야 되지 않냐.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만이 그런 어떤 장로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학벌과 지식을 갖춰야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직분자와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은사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도 제 성격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서서 뭘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 서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대학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선배가 와가지고 야, 이제 성진아, 네가 좀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하기 싫은데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나서야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일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런 성품도 안 됐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며 또한 섬기는 사역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섬기는 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많은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진실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놀라요. 사람들이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누엔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저술가고 방송인이고 또는 교수십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진이고 또 그분이 집필한 이제 뭐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 20여 권에 넘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시청자들, 이제 믿음의 시청자들 봤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시청률도 참 높으신 분입니다. 교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인생의 말년에 10년 정도를 남겨놓고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캐나다로 가서, 이제 미국에 살던 분인데 캐나다로 가서 이제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센터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 아담이라는 중증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 머리를 감겨주고 세수시켜주고 이빨 양치질까지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심지어 밥을 떠먹여주고 또한 산책을 갈 때마다 휠체어로 따라다니고 운동도 시켜주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니 목사님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끼칠 좋은 영향력이 많은데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10년을 그 일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다음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이 중증 환자인 아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봉사했는데도 난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받은 쪽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 10년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겼던 것은 바로 이 목회자 헬린 누엔이라는 이분이신데 오히려 그는 더 많은 것을 나는 은혜를 느끼고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덧붙여서 말하기를 다음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까지 올랐습니다. 나해져서 20여 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정신박야인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곳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낮아지는 곳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길 때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로 또한 주님의 백성의 길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모든 인생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섬겼던 그 예수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천국과 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